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전해지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세 가지 비유 및 격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그것을 듣는 자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밝게 비추어지는 등불의 빛을 통해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로 그 복음의 빛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은 숨기어도 감추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계속해서 빈곤해지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결국 빠지게 되고 말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등경은 등불이 멀리까지 비치도록 등잔에 올려놓는 대, 즉 등잔대, 촛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누구든 등불을 켰다면 그것을 기껏 켜놓고 굳이 이불이나 탁자 밑에 그렇게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그래가지고 그 빛이 막 여기저기 가리게 두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등불을 켜는 목적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려지는 곳에 등불을 두지 않고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 바로 이 등경 위에 그것을 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불멍이라고도 하죠. 벽난로 같은 곳에 혹은 모닥불 같은 그 불을 보면서 멍 때리면서 그렇게 힐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굳이 그 아까운 기름을 써가면서까지 멍 때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낼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을 켤 때는 그만큼의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목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그곳 혹은 내가 가야 할 그곳, 보고 싶은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그 등불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목적,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렵고 헷갈리고 단번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듣는 사람만 채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을 알고 그 구원의 과정 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한 걸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등불과도 같다. 그 불빛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친 그 빛을 따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의 복음의 빛이 되어서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들고 그 발걸음을 내딛어 그 길을 비추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비추신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복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놓인 어둠의 길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맡아서 그것을 들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등불을 밝힌 목적을 따라서 등경 위에 둘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이 둠으로써 그 빛이 사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진 그 복음의 위치,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온전지 못한 우리의 삶은 그 빛을 가리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주님의 복음의 빛은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목적을 따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의 빛으로 그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등경 위에 놓인 이 불빛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말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 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병도 고치고 배도 채우고 그런 일들을 보기 위해서 따른 무리들이 많았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감추인 것 또한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앞에 계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여러 모습들 또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남아있지만 이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신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두고 볼 문제이지만 그들 모두에게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참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참된 신앙의 길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감추어진 것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밝혀질 주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날마다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는, 내가 바라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누릴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없는 자에게 더 주고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약자를 돌보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사명의, 그 사역의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것이고 그저 그들이 바라는 떡 한 조각을 찾는 그러한 그 삶을 집중한 나머지 결국 그들의 삶에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은 삶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부터 벌어지며 빈곤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정반대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자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바라보면서 등불을 올려두어 어둠을 몰아드는 불빛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떡 한 조각, 우리가 바라는 단 한순간의 기적,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목적, 그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경 위에 등불을 둠으로써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 비추어진 복음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복음의 빛은 더욱더 퍼져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감추어진 비밀은 언젠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먼저 발견한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등불을 밝히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주님의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빛의 길로 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온 세계 가운데 전파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을 비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가 비추고 싶은 그곳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그 빛을 가장 높은 곳, 가장 많은 곳을 비출 수 있는 곳에 두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불빛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표현하고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데에는 주님의 그 크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길,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 그 빛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등경 위에 둠으로써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또한 그 삶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감추어진 비밀은 언젠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더욱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나감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온전히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며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추신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그 빛을,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터키, 바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비추어주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 한 걸음을 들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앞뒤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밝히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